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의 감동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다시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소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다수를 따라가다가 멸망한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보통 다수를 따라가나요? 적은 수를 따라가나요? 잘 알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갑니까?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경산에 있을 때에 목사님 계신 교회에서 제가 수석 장로를 하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요일날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냉탕에서 물을 맞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저에게로 가까이 왔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서 보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앞으로 전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전도회 전에 우리 심령 부흥회를 한번 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도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좋지요. 제가 알고 있는 장로교회 장로 한 사람이 참 전도도 많이 하고 참 엄청나게 전도왕이라고 하는 이런 칭송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부흥회 강사를 세우고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합시다. 목사님 좋은 대로 하세요 하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목욕을 하면서 목사님 보내고 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전도회를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전도회를 하는데, 그 전도회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불러내야 하는데, 그 교회에 그 영혼구원을 많이 했다고 장로를 불러다가 부흥회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저녁에 제가 교회 좀 일찍 가서 우리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리의 불이 아닌 다른 불입니다. 다른 불을 강단에 붙이는 겁니다. 다시 제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만 전도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새 교회가 연합으로 전도회를 하기 때문에 내일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새 교회의 선교회 임원들이 모이기로 했으니까 그곳에서 우리 다시 의논합시다. 그래서 우리 그 이튿날 예배를 마치고 지구회에 갔습니다. 그 선교 임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모인 것이 아니고 한 30명 정도 모였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은 전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주말 부흥회를 연합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고 강사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서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저를 이제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서 이거는 아닙니다 하고 제가 열변을 토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을 다 드리고 나니까 그 지구회의 지구장 되시는 목사님이 할 수가 있습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러면은 찬반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의견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드십시오 하니까 몇 분이 손들었겠습니까? 3분의 2. 3분의 2는 모두 한 절반 정도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건호갑 장로가 말한 그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시면 손드십시오 하면은
몇 번이 들었을까요? 눈치를 보는 아무도 손을 안 들고 제가 뒤에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아랫교회에 있는 여지사님 한 분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손을 들어요. 그것도 고개를 들고 말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찬성 쪽으로 가서 합시다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제가 그날 저녁에 목사님 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모릅니다. 목사님이 이거다 그러면은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저거다 그러면은 저것이 맞는 줄 알고 목사님은 그냥 따라갑니다. 목사님, 이 일로 인하여서 영혼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있다면은 진행하십시오.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취소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일이 이루어지길 기도드립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의했을까요? 해서 뭐 했을까요? 제가 그러고는 한마디도 제가 언급 안 했습니다. 부의회는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할 때에 장로님 몇 분이 장로님 이야기가 맞다. 어떻게 그걸 하려고 하냐 했는데 그런 사람들 아무도 손 안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왜 손을 안 들었냐 하니까 목사님 면전에서 그게 잘못된 줄 알면서 어떻게 그걸 손을 들냐 그래. 그러면 그거 그대로 할 것 같으면은 당신 하겠다고 생각했느냐. 아이 장로님이 어떻게라도 뭐 못하도록 할 줄 알았지.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여집사님은 손 한번 들고 그 목사님 계시는 동안 목사님한테 미안해가지고 혼났다 하는 이야기를 요즘도 만나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수를 따르시겠습니까? 소수를 따르시겠습니까? 뭘 따르겠습니까? 오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수도 따르지 말고요. 소수도 따르지 말고 무슨 편에 서야 돼요? 진리 편에, 옳은 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 옳은 편에, 진리 편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다수가 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소수가 진리일 때는 다수를 버리고 소수를 택하는 것 힘이 들까요? 참 힘이 듭니다. 얼굴이 가려워지는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진리가 다수일 때도 있고 진리가 아닌 것이 다수일 때가 있습니다. 다수이든지 소수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 때로는 진리 편을 선택한다는 것이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총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눈치를 보아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리 편은 예수님 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진리 편에 서지 않아서 이걸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뿐 아니라 그거는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야 됩니다. 속으로만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하고 있지 마시고요. 저도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진리 아닌 것을 이렇게 하자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 아닌 것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건 해야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주저없이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가데스에 도착한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약 50일쯤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고요.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애굽을 떠난 지 약 제2년 2월 1일에 하나님의 명으로 진영을 새로 정비하였고요. 그러니까 시내산 아래 1년, 근 2년 가까이 있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은 그해 2월 20일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장막에서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떠오르면은 텐트를 걷고 다녔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지 않으면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그곳에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1년 넘게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그 광야를 떠나서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 하는 곳에 도착합니다. 이 지구의 둥근 원안의 원이 지금 알려진 가데스 바네아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살표 끝부분 길쭉하게 바닷가로 길쭉하게 있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 대성교회를 장유교회에 주겠다.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대성교회를 장유교회에 주겠다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 어떻게 하실래요? 아멘만 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진짜 틀림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은 진짜 틀림없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니면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가지고 대성교회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열심히 전도하는 게 아니죠. 대성교회 찾아가야지요. 찾아가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다 좀 모이십시오 할 말을 있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우리 장유교회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런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됐다면 그 사람들이 아멘 할 것이고 아니면은 무슨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느냐고 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변에 있는 이 길쭉한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결정을 하였을까요? 우리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렇게 했는데 갈 그런 의사가 많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 먼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교회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하면은 우리가 올라가서 달라 합시다. 갑시다. 이런 말입니다. 그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곳에 우리는 그냥 가면 된다. 이런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제안을 했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거의 대부분 이런 반응을 할 겁니다. 신명기 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또 좀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됐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 할지라도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길이 어떤지, 성읍이 있으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거는 알아야지.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할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정탐꾼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따라서 길과 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오라고 매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는 정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갔다 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그 땅 실과를 좀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일을 두루 다니면서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실과는 어떤 실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민수기 13장 23절에 보면은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내고 석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포도 한 송이 따가왔을까요? 한 나무 가지를 베어왔을까요? 한 성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기 한 송이 나오는데 저도 한 송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그전에는 한 송이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좀 자세히 보자 하고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한 송이가 아니고 한 가지였어요. 제가 그전에는 한 송이라 그래가지고 야 포도송이가 얼마나 커서 한 송이를 둘이 짝대기에 끼고 그렇게 왔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원문에는 한 송이가 아니고 한 가지였다. 뭐 한 가지든 한 송이든 한 가지든 한 송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엄청나게 큰 그런 좋은 포도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1차 보고를 합니다. 제일 먼저 1차 보고를 한 사람들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이 시작.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다고 합니까? 좋지 않다고 합니까? 예. 과연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듣던 대로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그 땅이 이렇게 아름답고 좋다고 이야기하던 대로 정말 그 땅이 좋습니다. 과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은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죠.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 정말 좋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1차 보고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사가 등장해서 2차 보고를 합니다. 두 번째 보고는 어떤 보고였을까요? 민수기 13장 28절부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보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리라. 그러나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말이지요. 과연 해놔놓고는 그러나 그렇게 말합니다. 과연 그렇게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 땅 거민은 어떻다고요?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땅 성읍은 어떻고요?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들어가기 힘든다는 말입니까? 들어가기 힘든다는 말을 넘어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금 두 번째 연사가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몇 사람이나 못 들어갔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한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추종한 이스라엘의 장정 60만 넘는 그 사람들,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두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하늘도 그렇습니다. 하늘도 들어갈 수가 있다 하는 사람은 들어가지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늘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나는 아무래도 하늘에 못 들어갈게 라는 이런 생각, 말 한마디도 내지 마시고 생각도 그런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은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도와주신다면 우리는 넉넉하게 들어갈 수가 있다고 이런 간증들을 우리 성도님들 입에서 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은 누가 준비해 주신 땅입니까? 하늘은 누가 준비하신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하신 곳이지요. 가나안은 누구를 위해서 누가 준비하신 곳입니까? 가나안은 누구를 위하여서 누가 준비하신 그런 땅입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입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은 땅 변방에서 아까 지도 봤잖아요. 그 변방에서 이제 뭐 조금만 가면은 이제 그 가나안 땅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순종하면은 순종하고 어떻게 하면은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들어가는 거 힘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성교회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사가면 되는 겁니다. 이사가면 그곳에서 맡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는 가라 그러면은 가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우리가 하늘나라도 넉넉하게 얻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라는 말씀을 우리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정말 좋다는 것은 그런 확인을 우리가 했지만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고 여기까지 왔지만은 그래도 생각하면은 하늘나라는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이제 두 번째 보고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제 세 번째 보고자가 말을 이어서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끝에 또 이 하나라는 것이 안 붙어야 되는데 이거 붙으면 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10사람과 2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10대 2로 나누어집니다. 10사람은 안 된다, 갈 수가 없다 하고 2사람은 올라가자.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다수 원칙의 그것으로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10사람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10사람은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면 다 망한다 하고 2사람은 올라가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10사람 말을 들었지.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아까 진리의 말을 듣자 했는데 진짜 다수가 악으로 가더라도 진리 편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사람 말만 들었을 뿐 아니라 2사람의 보고가 거짓된 보고라 생각하고 2사람을 죽이자 합니다. 돌로 쳐서 2사람을 죽이자. 2사람뿐 아니라 우리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한 모세, 아론 다 죽이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즉시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성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모세와 아론 다 죽였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때로는 이 모세를 참 많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닮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참 모세 닮는 것이 힘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걸핏하면은 모세를 보고 돌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한결같이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렇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말을 다 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고를 합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죽이고 하나님 잘 믿는 백성들만 살려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럴 때에 우리는 민수기 13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때 모세는 자기를 돌로 치려 했던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앞에 엎드러져 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살려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하나님 잘 믿는 너희들만 살려주고 이 악하고 열명의 말을 듣는 이 사람들 내가 순식간에 다 쓸어버리고 너희들로 하여금 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할 때에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향하여서 엎드립니다. 엎드리고 하나님이시여 이 백성들 살려주소서, 이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3절 너희 시체가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럽니까?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그러고 빨간 걸 보면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곳에 가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다 사로잡히고 종이 될 건데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의 그 말대로 너희들이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들의 아이들, 유아들을, 그 어린 아이들은 내가 인도하여서 너희들이 가기를 무서워했던 싫어했던 그 땅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래서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은 가나안에 2년 한 달 정도 만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쭉 계속 가면은. 그런데 시내산에서 진 쳤고 이렇게 하다가 가면서 다나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10하루길을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렸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다시 광야로 돌아갑니다. 다 가서 다시 뒤로 돌아서 이 광야를 그냥 그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아무 필요 없는 광야 생활을 갔지요. 아무 필요 없는 광야 생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기고 다 죽었습니다. 이들 왜 실패하였을까?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한 그 원인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실패하였을까? 그 이유를 안다면은 오늘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에 어떻게 하면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나안은 하늘 가나안에 대한 상징이고 이스라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실패하였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한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무엇 때문이랄까요? 불신. 불신. 불신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가? 저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조상의 믿음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믿음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갔다 합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했다.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종살이에서 해방하였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왔을까? 이스라엘이 나온 모습을 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에도 어떻게 나왔다 합니까? 믿음으로 나왔다 합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던 그날 밤에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누구처럼요?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제가 먼저 조금 전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의 기적을 믿음으로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믿음으로 받았고요. 그래서 2년 가까이 광야를 지내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도착 기점인 가나안 변경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졌던 그런 믿음이 다 어디로 갔는지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어떤지 알아보자 하고는 정탐을 보내는데 10명은 갈 수 없는 곳이라 하고요. 2명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땅이라 하면서 우리가 들어가면 된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10명의 말을 들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나왔는데 왜 마지막 부분에서 그들이 실패하였을까? 왜 그들이 정탐을 보냈을까? 저는 그 답이 불신이라고 이미 답을 드렸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지구 마지막 부분인 하늘 가난 변방에 와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인생의 하늘 가난 변방에 서 계시는 그런 분들도 틀림없이 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 사는 것이 두렵습니까? 병원을 경영하는 한 집사님이 집에 초대받아서 가보았는데 건물을 들어갈 때에 대문 위에 보니까 위에 철조망을 쳐가지고 아주 높게 쳐가지고 들어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고, 현관문이 아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현관문에도 온갖 장치를 다 해놓고, 현관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곳곳마다 뭡니까? 그 카메라 다 달아놔놓고, 왜 이렇게 집고지를 이렇게 해놨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곳에 강도가 한번 들었답니다. 그래서 한번 죽을 뻔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않기 때문에 남편이 당신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집 구조를 그렇게 바꾸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집 구조를 그렇게 바꾸었습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담을 그렇게 높이고 철조망을 그렇게 했을까요? 세상이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세상이 나에게 어떤 해를 가할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철조망을 치고 담을 높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당 높이려 하지 마시고 철조망 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는 것이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저희 집사람이 저 약수터 가면서 저한테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진짜로 다 포기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하더라.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15억을 벌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랜 후에 다시 저한테 물었어요. 아직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랬죠. 그런데 계속해서 15억 벌어줄 줄 알고 그 기대 가운데 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 보니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진짜 마음을 비우자. 그 마음을 비웠답니다. 그래서 그걸 마음을 비우고 그것뿐 아니라 세상의 어떤 기대, 어떤 것 다 포기하고 나니까 정말 마음이 너무 평안하고 너무 홀가분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산에 올라가면서 제가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우리 집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제 등을 이렇게 만져요. 왜 그래? 왜 그래? 하니까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어떤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정 집사님은 남편 등골 다 빼먹겠다 하는 말을 해서 당신 등골이 있나 없나 그거 지금 만져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내 등골은 만년 등골이다. 아무리 빼먹어도 내 등골은 빠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음 푹 놓아라 하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이야기 하신 분이 없으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결혼해서 둘째 아이 100일 때부터 작업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업사역을 시작하면서 저희 주머니의 돈이 교회의 돈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저희들 주머니에 있는 돈은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복음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람 그런 이야기 할 때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 등골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만년 등골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빠지면은 누가 채워주신다고요? 저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경험과 체험들을 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믿음이 그렇게 계속해서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었더라면은 60만 장정이 아무도 죽지 않고 다 들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불신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어떤지 그거 확인하려고 갔다가 2명 외에는 광야에서 다 무덤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할 때에 하나님께 향한 기대로 신앙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하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출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 것이 아닙니다. 이곳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불신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불신의 그런 늪에 빠지면은 헤어나기가 힘듭니다. 삶의 계획들이 우리는 그런 계획들을 다 세워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우선하는 계획을 세우자.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뽑아서 정탐으로 보낸 10명의 말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미를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는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애굽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갈 그런 마음과 종살이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늘이 진짜 좋지만 하늘 한 가지 목적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늘보다 더 좋아 보일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종살이가 싫어서 나온 사람들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보다는 종살이가 더 좋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좋아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광야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것이 천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도 안 간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는 예수님이 없다. 광야라 할지라도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 생활이 더 낫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광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좋아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도 혼자서라도 남을 겁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다 떠나가도 누구는 안 떠나갑니까? 예수님은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좋은 것보다 종살이가 싫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변경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의 현장을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곳에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니까 옛날에 종살이하던 것보다 더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무엇이라 합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못 믿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사는 것보다 예수님 믿고 살지 예수님 안 믿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좋았던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아서니까 이렇게 많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늘나라 좋고 천국 생활 좋고 이렇게 우리 믿음 생활 하지만은 천국보다 더 좋은 거 딱 보고 우리 머리가 헷갈락 해버리면은 금방 신앙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우리는 대장부와 메뚜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제는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까지 자기 힘으로 왔습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으로 알려진 애국 군인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그들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죽었더라면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일걸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들 광야에 40년이 있고 난 다음에 40년 후의 기록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서 악평하던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어떻게 되었고요?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애굽의 종살이가 싫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좋아서 애굽을 나와 가나안을 향하였지만은 이르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이 모든 것을 망가뜨렸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그 장소였고 오늘 우리에게는 이 세상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들이 그 장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을 연습할 수 있는 현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면 또 내일 새로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오래전에 올림픽 달리기가 있었습니다. 100m인지 200m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가 이름을 제가 알고 있었는지 제가 이름은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달리기 왕이라고 꼽혔던 그 선수가 선두에 달렸습니다. 올림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그가 우승하여서 금메달을 목에 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기보다 더 잘 달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금메달은 내가 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세계 각국에 있는 카메라맨들도 그가 금메달 따는 광경을 찍으려고 앞다투어서 그를 찍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중계하는 TV 화면에 앞서가는 그가 옆으로 돌아보는 것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얼굴을 옆으로 돌리면 동작이 좀 늦어질까요? 얼굴을 옆으로 돌리는 순간 그 카메라 앞에 다른 선수가 획 하고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수했던 금메달 예상 리스트는 2등을 하였고 은메달에 그쳤고 2등으로 따라가던 사람이 금메달 하는 사람이 옆으로 바라보는 그 덕분에 금메달을 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우승 후보들입니다. 옆을 돌아보다가 금메달을 놓치겠습니까? 뒤를 돌아보다가 우리 은메달에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올림픽도 제 경기 다시 하자는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가야 하는 하늘나라도 제 경기가 없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2등도 없습니다. 모두 1등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안 됩니까? 옆을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더 안 됩니다. 그러한 믿음이 순종의 믿음이다. 오직 앞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길만을 가는 것이 결승점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영원한 하늘에 이르러서 정말 보고 싶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주님 만나는 그날 그 자리에 우리 모두 꼭 참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변경에서 돌아감으로 실패한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늘 가나안 변경에 있음을 압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 지키고 끝까지 뒤돌아보지 말고 옆도 돌아보지 말고 온전한 믿음 지키며 끝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